우리는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느 분이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과 조금 전에 좀 어색하고 조금 부끄러워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인사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표현에 좀 자유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셔도 되고요, 마음속에 눈을 감고 하셔도 되는데 한번 잔잔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잠깐 고백하는, 한번 입술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은 이론의 또는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 저장되어 있지 마시고요, 그것을 삶의 입술로 또 삶의 행동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유대인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난 청교도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1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항해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이었고 또 초행길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대륙에서 정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과 식량난으로 44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58명의 남은 사람들이 연약한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갖고 온 씨앗과 그들의 도착한 어떤 토양에 맞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고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륙의 원주민들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한 곡식을 갖고서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고마웠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불러서 그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요,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새로운 땅에서 잘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 청교도들에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잘 정착되었고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그 의미를 알고서 참 좋은 의미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절기로 만들자라고 해서 제정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기가 미국에 의한 그리고 사람의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절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만 없었을 뿐 이와 같은 의미의 절기가 이스라엘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나라를 이루는 필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께 귀속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법,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20장을 보면 많은 절기들이 언급됩니다. 이 절기 중 세 가지의 절기를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큰 날이기에 모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이 절기는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에서는 명하였고,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번제, 속죄, 화목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며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막, 성전은 민족의 정신이요,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의 상징이요, 표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본문의 시대적 연도는 BC 430년경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이고 실제 기간으로도 맨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받아 모세로 시작된 출애굽 역사를 알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알았고,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조상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 왕국 시대를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는 포로 시대를 다 마무리하고 귀환했던 그러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본문의 상황은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재건한 이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성벽은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이 세우신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암울한 현실, 포로 귀환돼서 초토화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이 성전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배는 무엇이 됩니까? 믿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예배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한번 주위의 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 나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주일에 예배 나갑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곧 믿는 자라는 의미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에게 허락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실제 느헤미야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에 빠졌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2달이 안 된 시간에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크게 강한 부국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벽,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왔던, 그리고 역사상 의미를 찾으면 분명히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있어서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힘없는 나라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삶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평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확신 가운데 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의 종착점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라고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적극적인 형태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소극적인 형태로는 하나님께는 예배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고백은 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고백에는 함께하지만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과 미지근한 신앙이요,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타협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어렵고 그들의 삶은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는 삶의 환경에서 예배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예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제사장과 두 마음을 품은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로 경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1절을 보니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경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라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경고다라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고백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귀한 것도 감사이고 성전을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과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과연 삶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쉽게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긴 시간 동안 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친부모 맞나요? 라고 강하게 대들고 오늘부터 엄마 아빠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라면 억장이 무너지시겠죠. 마치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심지어 믿는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믿는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택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수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택하였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을, 그 기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자녀되었다,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한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장자의 문화권입니다. 장자 문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에게, 장자에게 다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유업은 장자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에서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 첫째를 내려놓고 둘째 야곱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문화를 내려놓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그리고 재림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 있고 여러분의 존재가 선행된 의미가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진노의 자녀요, 죽은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은혜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이 땅에 복도 얻었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종으로 사느냐?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를 부리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천사들을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얻을, 기업을 얻을 자녀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수종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을 택함받은 자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고히 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삶이 평탄대로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으로 인한 신앙의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이나 어떤 설교자는 죄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연약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서도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본문에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넣어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설마요? 언제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증명해 보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활이 나아질 기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기득권자의 눈치나 이웃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데 겨우 삶이 연명되어 가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또 우리 조상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우리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은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고 형식적이고 거짓되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당시 종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생각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택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세상과 단절이 아닌 구별되라고 말씀하셨고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도 버렸고 마음의 두 마음을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도 따르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 그리고 설사 지금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 본문의 설교 본문만 읽고 끝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봐야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예배 마친 후 귀가하셔서 집에서 말라기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장, 2장, 3절에서는 그들의 부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떡을 바치는데 더러운 떡을 나에게 주었다. 8절에 눈먼 희생의 것을 나에게 주었다. 악한 것, 병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여 행동하였고 12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준 모든 것이 내 이름을 결국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택하였지만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의식은 있었지만 진실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히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 이전에 제 내면에 있는 연약함과 이중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허상의 파도 앞에서 저 역시도 두려워하고요, 세상에 없어질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라고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배제된 형식과 책임에 억눌려 서로 비판하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서 이중성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연약함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할 것인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한결같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답을 쉽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권세에 휩쓸려서 가는 사회 속의 신앙인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의인이 당하는 고통, 의인이 당하는 질병, 의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 안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기에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지 않니? 무엇을 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야지만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사실일 수는 있으나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허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뢰가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론과 생각이 아닌 실체이기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어색한 그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삶의 생각의 언어의 변화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절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기라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이 함께 해주신 지난 삶의 신앙이 고백이 되시고, 또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영원히 거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을 받는, 확증받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 감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